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10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달 8월 달의 첫날이기도 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2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같으면 오늘이 월삭이라는 이름으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죠. 새 달의 첫날 월삭이고 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긴 합니다만은 또 안식의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좀 그렇게 축복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또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언급하셨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좀 그렇게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그렇게 붙여서 권사님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좀 고백합시다. 같이요.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6번째 말씀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읽기는 39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 말씀이 전개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건들을 쭉 보셨어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죠. 물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통째로 끌고 와서 그 말라가는 상태를 보면서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실로하면서 또한 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말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한 초막절의 축제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어준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물의 축제를 하고 그렇게 물을 떠다가 그렇게 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당신이 생수이고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초막절로 시작된 그 절기, 그 가운데 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실로암 연못 이야기까지가 초막절과 관계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이 같은 10장이지만은 22절에 오면 절기 하나가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이르렀는데 때는 어떤 때라고요? 예,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도 겨울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방은 중동 지방이니까 늘상 더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성경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겨울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진짜 겨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은 두 계절로 되어 있죠. 우기하고 금기하고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10월부터 해서 그 이듬해 3월, 4월까지가 우기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기점해서 금기가 시작이 되면 완전히 온 세상은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이 두 계절이 진행되는데 그 우기 중에 12월, 1월쯤 되면 정말 추운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눈이 내리더라고요. 매년 눈이 오는 건 아닌데 제가 살던 그때 눈이 왔어요. 제가 그런 상상을 했죠. 예수님도 눈을 맞으셨겠다. 그 생각이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눈을 맞으면서 어떻게 맞으셨을까? 눈싸움 했을까? 이런 이제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에 눈이 오면 온 도시가 마비가 되죠. 부산처럼 말입니다. 산악 도시에 눈이 오면 차량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그 하루 동안은 그냥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 왜냐하면 눈이 잘 안 오니까.
그런 정도의 눈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겨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가 뭔가?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수전절은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전절은 한자를 이렇게 가져온 거죠. 수리할 숫자에다가 궁전 전자 또는 성전할 때 전자를 가져오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던 절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하누카라는 절기로 그렇게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수전절이라는 절기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해야 오늘 말씀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제가 몇 카트 가져왔는데요. 준비된 대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가 겨울이라는 오늘 22절 9절을 그대로 지금 가져왔죠. 여러분 저기 유대 아이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촛대가 있는 저 등잔에 불을 붙여서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 말이 저기 있네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촛대가 몇 촛대인가요? 빨리 보셨네. 9개가 많습니다. 근데 이 9개는 중앙에 센터에 있는 것은 그냥이고 나머지 8개, 4개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4개가 양쪽에 있고 중앙에 하나가 있죠. 9개, 9촛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 있는 촛대, 메노라라는 촛대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거기는 몇 촛대라고요? 7촛대입니다. 맞나요? 예, 7촛대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 안에 사용되는 촛대고요. 그런데 지금 저 촛대는 하누카라는 이 수전절 절기 때에만 사용되는 촛대예요. 그래서 9촛대. 근데 이게 왜 9촛대인가? 이런 있습니다. 자, 이 수전절은 구약 시대는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에는 요한복음에 툭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그 땅은 헬라가 공격을 해서 나라를 제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가 34살에 급하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네 신하에서 이렇게 나라가 네 분배가 되죠. 그 가운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하고 북방왕 세르쿠스 왕조가 서로 세력 싸움을 하던 중에 남방왕에 의해서 늘 침략을 받던 이 예루살렘이 어느 날 북방왕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성전을 아주 더럽히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행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이 이렇게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스모니아라는 왕가가 일어나서 그건 정통 유대계파의 집안인데 이들이 일어나서 민중봉기를 하고 결국은 독립을 이룹니다.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그들은 독립국가를 이룬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헬라인들을 쫓아내고 독립을 이룰 때에 그 전쟁,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유다의 아들이나 이런들이 아주 활약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적인가? 저 성전 안에는 저 촛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제사장이 허락한 코셔라고 하는 제사장이 허락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하루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당연히 성전은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다 하는 동안 8일 동안 꺼지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불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들은 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8일 동안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기적을 얘기하면서 보라 여기 기적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 절기가 되면 그들은 8개, 8일을 상징하는 8개,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것은 그냥 세워놓은 거니까요. 이 구촛대를 불을 불키면서 하누카 축제를 합니다. 이 하누카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기스르월이라는 달인데 이 달은 우리로 하면 양력 12월입니다. 그리고 이 기스르월 달에 25일 달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그런데 그 땅에는 성탄절이 없죠. 그들은 그 절기 때에 하누카 축제를 통해서 자기들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해당 예배 장소인데요. 아니, 그 앞에 거요. 예. 해당 예배 드리는 거. 네 번째 그림 같은데. 예. 조금 앞으로 가주십시오. 예. 하나 더요. 예. 회당 안에서 이제 이 하누카 축제를 드릴 때에 8일 동안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절기 8일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오신 성탄과 똑같은 그 기간에 그들은 그런 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다 이걸 하면서 한우카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께서 혹시 그 성탄 카드를 보면, 제가 지금 최근에 저기가 회당 안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촛대가 2개가 있는데요, 저 벽 쪽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은 7촛대예요. 성전에 안에 있는 7촛대의 불을 다 밝혀 놓았고, 지금 커서가 거기 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9촛대 가운데 7개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카 축제의 제6일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6일 날 저녁에 불을 불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남았죠. 7일 날에는 하나 더 붙일 것이고 8일 날에는 마지막 붙이면 9개 불이 다 붙게 될 것입니다. 저걸 딱 보면 한우카 축제 중에 오늘이 6일째 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상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지, 모든 카드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 지금 사라지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카드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휴일이에요. 행복한 공휴일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사용하던 카드는 어떤 카드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지금은 웬만한 데 뭐 이렇게 가보면 거의 다 대부분 카드가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해피 한우카 또는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단어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상술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수전제라는 절기에서 너무 유감인 것은 이 절기를 그들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카드도 명절도. 여러분, 그 해피 한우카라는 카드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제가 사진을 사실 많이 준비했다가 시간적으로 해서 제가 빼놓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워내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세상 전체가 성탄의 축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이 한우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한우카 절기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일이에요. 성전이 수복되고 회복되고 청결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치의 기름을 통해 8일 동안 불을 밝히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 그 절기가 그들에게 온 거죠. 그런데 진짜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보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31절. 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막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지금 반응이 호의적이 않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더니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싸나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 성전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딘가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좀 희미하지만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인데요, 저기 그냥 보는 쪽으로 앞쪽에 보시면 왕실을 회랑이라고 되어 있죠. 저걸 이제 번역상으로 또 이렇게 왕의 행각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오른쪽 편 벽을 타고 쭉 긴 벽을 타고 있는 저기에 좀 작은 글씨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죠. 저것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또 스페인 기와 같이 붉은 기와로 되어 있는 전면의 부분에 보이는 저것이 왕의 행각입니다. 그리고 저 왕의 행각의 오른쪽 편으로 쭉 길게 쭉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저기에 126개의 기둥이 있는 건물입니다. 저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12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잃어버렸을 때에 그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저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것은 그들이 안식일 때나 성전에 왔을 때 마음껏 성경을, 율법을 토론하고 여러 가지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장소로서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제자들이 교회가 모였던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이게 마가다락방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의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진은 조금 두고요. 저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정도의 아주 싸나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말이 너무 그들이 듣기에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저 현장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돌을 가지고 치려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라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신 나갔다고 네 나이가 30살 겨우 얼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냐면서 미친 듯이 주님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혹시 여기서 여러분 사실 제가요 600년 전쯤에 태어났던 세종대왕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정신 나간 목사가 세상에 세종대왕보다 먼저 저 그 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난 적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참남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말을 했는데 네가 왜 나를 돌을 가지고 치려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는 대답이 33절입니다. 선한 일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 때문이다. 즉 그들은 아니 이 젊은 이 한 사나이가 나사렛 출신의 이 사나이가 하나님 아버지 감히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분을 하나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거심한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 앞에 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오후 시간에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양이 아니므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후 시간에 좀 요 내용들은 오후로 좀 따로 뗐고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동하십니다. 이제 지도 하나 마지막 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셨는가를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좀 뭐 지도가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발견하셨죠? 예루살렘의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베레아라는 지방이 보입니까? 예, 저 뒤쪽에서도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손지사님 감사합니다. 저 베레아라는 동네가 어디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사렛에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기록을 합니다. 저곳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터에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저 지역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이 베레아라는 요한의 세례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12월 25일이 한우카라는 수전절 절기가 시작되고요 8일 동안 진행되니까 1월 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달에 예수님께서 저 베레아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4월 달에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마지막 3개월을 이 베레아 지방에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거하시고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째에 맞추어 주님이 등장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실 건데 그때 주님이 계셨던 거처가 베레아 지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 베레아 지방에 오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자, 주님이 왜 당신의 사역의 그 많고 많은 일정 중에서 마지막 3개월, 십자가를 앞에 둔 3개월 기간을 이 베레아 지방에 계시는가? 근데 여기에 성경은 그 베레아 지방과 연결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현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과 친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는 엘리야 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엘리야가 살아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장차 네 앞에 서게 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네가 보거든 그인 줄 알아라.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자기 앞에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분이 성큼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니만은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죠. 그는 사절합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그 세례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 하늘에서는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지금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저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잠깐 물러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니엘, 이 5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밤이 늦도록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자증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 잔치집으로 이동하는 장면 우리가 쭉 추적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억의 장소죠. 예수님의 사역에 당신을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거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그런데 그는 8개월 전에 참수를 당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유월절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빈들 벳세다로 떠났던 그때 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너무나 힘겨운 마음 가지고 벳세다 들녘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햇수로 친다면 지난해 4월 달이었죠. 그리고 1월 달에 주님은 약 8개월 지나서 세례 요한의 장소에 가십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갖고 당신의 사역이 시작되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현장인 그곳, 세례 요한을 만났던 그곳, 거기에서 주님은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아무 표적을 행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전부 다가 진실이었구나, 참이었다.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온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바로 이 현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게 된 거죠. 맞아, 세례 요한이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맞아.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사진을 또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인물 하나 좀 올릴까요? 이미 그 정답이 다 아는 사진이어서 저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이 비슷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분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아주 독재, 폭군,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노년에 정말 회심한 사건을 인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지금 원로신데 몇 해 전에는 여기 업교회 우리 연합 집회 때 오셨잖아요. 서임중 목사님이 당신이 이분을 직접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안수 집사가 될 때에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를 받을 수 있냐고. 그때에 서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회장님, 그래도 당신이 안수 집사가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그가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 때도 서임중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셨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회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저분을 얘기할 때 저분은 철의 사나이다, 철강왕이다. 여러분 스토리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저 포항 전체 그냥 빈 벌판을 세계 최고의 철강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죠. 저걸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아스 터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제 좀 이겼으면 참 오늘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하려고 했는데 8강에 똑 떨어져 버려가지고 축구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우리나라에 가져왔던 분이 바로 저 아스 터너 목사님이에요. 저 터너 목사님은 영국 분이신데 우리 한국의 YMCA라든지 병원, 학교 여러 기관들을 세웠던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 축구 그러면 바로 아스 터너, 저분을 이제 떠올리는데 저분의 묘가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 자료를 쭉 보면서 야, 우리 빨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도들 한번 양화진 가야 되겠다. 우리가 몇 해 전에 한번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된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저분의 묘비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조선과 조선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그가 얼마나 이 땅을 사랑했는지 그의 별명을 정말 조선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언젠가 우리의 묘비에도 비명이 세워지는데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그냥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는 말 그대로 하는 소리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삶을 산 분이에요. 저는 오늘 또 한 분의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영상을 자꾸 띄우는 것이 사실 설교 시간에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설교로서 이렇게 농축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한 번 더 올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선교사님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영화 창끝이라는 제목으로도 영화화 되었습니다. 이분은 에콰도르 원주민들을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준비했던 너무나 귀한 분인데 29살 나이에 5명의 같은 성령과 함께 도착하고 5일 만에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도착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ild Donnie.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He just told me that they found him in the water at the edge of the beach.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짐 엘리엇이 대학생 시절 때 그가 기록한 일기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 삶을 주의 영광으로 위해 태워 주십시오. 저는 오래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묵상 메모가 있는데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깐인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33살의 나이에 그가 참수를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시각에서 본다면 30살, 29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것, 여기 타임즈에 나왔던 것처럼 What's waste?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낭비냐? 그러나 그게 낭비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와다니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그 뒤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감히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주를 위해 살았던 귀한 성경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말씀 앞에 큰 울림과 도전을 받습니다. 내 삶의 흔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우리 직장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